성탄절에 한번 오세요. 계속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인가 있는데 간판이 위에 있으니까. 그리고 앞에 유리에 있는데도 잘 안 보이거든요.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지나가다 제가 다 교회들이 다 보여요. 저는 버스 타고 가다가 보면 교회들이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보여요. 왜냐? 목사니까. 옛날에 제가 댄스를 할 때는 지나가면 전부 댄스하는 거 보여요. 아 저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저기도 있구나. 제가 옛날에 이벤트를 할 때는 전부 이벤트 행사만 보여요. 아 브랜카드 보면 축제가 어디부터 언제까지 있구나. 자기 관심 분야만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 중고등학생들은 영수학원만 보여요. 영수학원 쫙 하면서 자기 학원이 뭐 이야 이다 하면서 뭐 고려대학교에서 나온 프로그램이다 하고 막 자랑하고 우리 지하는 막 자기 학원이 최고다. 외국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막 학원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 왜요? 자기 관심 분야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저는 제 관심 분야니까 지나가다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막 교회만 보이잖아요. 아마 전에 다니는 분들은 절만 보일 거야 아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지금 이렇게 미약한 이 기도원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도대체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나를 시켰다 이야기해도 안 믿어져요. 그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해설교회 다닌다면 안 보여 뭐 인터넷 쳐도 홈페이지도 없고 어디 있냐 이러잖아요. 항상 설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 교회가 앞으로 세계 선교를 담당할 겁니다.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 자체도 막 안 믿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보복심은 비극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걸 누구 손에 맡기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그래요. 원수 갚는 것을 자기가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원수보다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야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더 악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보복심은 비극을 낳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세마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오는 길에 기드온이 말했던 그대로 그 성에 들어가서 자기들 동족이잖아요. 들어가서 쫙 그냥 다 해치고 맙니다. 참 비극이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인데 그냥 승리했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이 힘이 없던 사람이 권력이 주어지니까 눈이 싹 돌아버려요. 기드온이 원래 권력 있는 사람이면 권력을 통제할 줄 아는데 없던 사람, 힘이 없던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권력과 권세와 권위가 딱 주어지니까 오버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이 없을 때는 다 겸손하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로또 해가지고 한 100억이 자기 생겼다. 자기는 겸손한다 그런데 옆에 사람 다 알아요. 저 겸손 왜 사람이 저렇게 받겠지. 이걸 다 알게 됩니다. 아주 놀랍죠. 저도 로또 2등까지 된 사람 만나봤는데 뭐 그 사람은 뭐 그렇게 1등이 아니어서 그런지 교만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차만 큰 걸로 바꿨지. 근데 그렇게 교만을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서 막 쫙 밥을 다 사고 그러더라. 한참 오래된 일입니다. 요즘에는 뭐 로또가 워낙 많이 당선돼가 그런데 예전에는 막 100억씩 되고 막 이럴 때 좀 크거든요 액수가. 그게 다 보면 표가 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그릇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막 쏟아부어가 축복을 주고 큰 인물이 되게 하니까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10절 후반에서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됩니다.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역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마와 살문나가 도망한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 힘없는 기드온이 자기가 있잖아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밀을 까가지고 그냥 자기 혼자 먹고 살려고 했던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니까 300명 데리고 가가지고 12만 5천 명을 죽이고 나머지 15,000명을 추격해서 다 죽이고 그 왕들 2명을 사로잡았다. 이거는 보통 일반 전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니까 이런 길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돌아오면서 기뻐하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좋은데 그릇이 안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조롱했던 그 지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그래 했어도 그래 하나님이 큰 승리 줬으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적을 다 죽이고 자기 동족도 죽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러분, 복수심이 낳은 비극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우리 특히 크리스찬들은 우리도 막 열받을 때 있죠. 보복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제가 뭐 종종 예를 들지만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옛날 일을 할 때 아니 내가 일을 몇 번이나 했는데 돈을 안 주길래 돈 받으러 갔는데 제가 가서 멱살을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멱살을 잡혔다니까. 왜 돈 안 주냐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이 그랬어. 자식이 돈 안 줄까봐 이랬는데 지금까지 안 줘요.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막 그때 집에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고 있잖아요. 막 자존심이 막. 그 제가 또 힘이 없잖아요. 저는 또 이제 주먹으로 싸운 적이 딱 한 번 있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동네 친구하고 자전거 타고 가다가 느티나무 밑에서 그것도 뭐 싸운 것도 아니죠 사실. 그때 왜 제가 친구하고 싸워본 적이 없던데 가서 있잖아요. 멱살 잡혀가지고 이놈의 새끼 죽이니 살리니 이런 소리 들으면요. 사람이 결혼도 했고 애도 있는 나이에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떠냐. 밤에 막 가서 죽일까 살릴까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이 감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진짜 저는 그냥 죽일까 살릴까 힘이 없으니까 죽이가 뭐로 죽이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감정은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힘은 없고 젊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일까 저거 이런데 죽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보게 그 회사가 망해서 지금 어디 간지도 몰라요. 왜 찾아보려고 물어봐도 없더라고요. 싹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노복하려고 그러면은 나도 다치고 상대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우리를 속이는 사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갑자기 연락 없다가 갑자기 연락 오거나 갑자기 또 이래 친하다고 막 찾아오잖아요.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어? 다단계나 사이비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교회에 있으면요 엄청나게 많이 옵니다. 그 앞에 막 편지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으면 대부분 요 옆에 있잖아요. 코로나 때 문제 일으켰던 그 요즘 TV에 막 뭐 정치 로비했다는 그 신천지 사람들 맨날 여기 뭐 편지를 갖다 놔고 막 존경하는 목사님 뭐 있잖아 아유 고생하시는데 하여튼 편지 글은 좋아요. 근데 밑에는 뭐냐 결국은 네가 틀릴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존경하는 목사님 뭐 이게 목회하겠는데 얼마나 난 모르고 막 편지 읽다 보면 나중에 거기야. 그래서 내가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승리하고 오는 길에 용서했으면 진짜 큰 인물이 됐을 건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맞지만 좀 부정적이에요. 자기 동족을 해치는 바람에 굉장히 나중에 또 우상 숭배까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빠지도록 자기가 자초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참 큰 일을 해놓고도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마지막에 보면요. 결국은 자기 욕망에 따른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니라. 여러분 기드온의 행동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힘이 없다가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없다가 권력이 있으니까 막 휘두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방의 왕들을 사로잡아 왔잖아요. 그 앞에 읽지는 않았지만 자기 아들 보고 목을 치라 그래요. 근데 아들이 너무 어리니까 목을 못 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세바와 살문나는 진짜 왕들이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지만 왕이니까 왕을 죽일 때 품위 있게 죽여야 되거든요. 사실 그게 적국에 대한 예인데 자기 아들 보고 죽이라니까 아들을 못 죽이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기드온 보고 네가 우리를 쳐라. 그게 우리를 예고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그때 일어나서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입니다. 죽이고 끝나야 되는데 그들이 미디안은 강도 때나 마찬가지가 있잖아요. 사막에. 그 사막을 지날 때 낙타를 타는 경우는 낙타가 있거든요. 그 낙타의 그 초승달 장식, 목걸이 같은 초승달 장식을 떼어옵니다. 이게 굉장히 있잖아요. 의미하는 바가 그런 거 안 떼어야 되거든요. 이 전부 이방인들의 장식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양이거든요. 그 초승달 지역 알죠? 그 비옥한 지중해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옛날에 우리 지리나 이런데 지리죠. 세계 지리 이런데 시험에 나오잖아요. 초승달 지역. 뭐 다 지금 이슬람 그런 지역이죠. 그 이슬람의 상징도 달 같은 모양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 떼어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나중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이나 은이나 폐물 가지고 있는 거 자기한테 달라져요. 자기 보고 막 왕이 되라 하니까 왕은 안 된다 하면서도 행동은 왕처럼 합니다. 굉장히 이게 지금 이중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꾸 왕처럼 행세돼요. 이스라엘은 아직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왕들을 보니까 뭐 멋있어 보였는지 몰라도 기도원이 완전히 그 있잖아 초원에서 그냥 방에서 그냥 소심하게 지내던 사람이 이 천사가 와가 막 하나님 부르니까 능력 주고 하니까 이 핵가닥 해가지고 왕처럼 행동하면서도 나 왕 되기 싫다 하면서도 백성들 보고 폐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는 옷인데 에봇을 나중에 만들어 세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도원 죽고 기도원이 아주 큰 용사니까 그 에봇을 숭배하듯이 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음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막 승리하고 난 이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승리한 이후에 결국은 왕처럼 행동하면서 이 기도원의 맛이 싹, 이 영성이 싹 떨어지면서 이상해집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게 24절에서 26절입니다.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도원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7,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과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뭔가 분위기가 안 좋죠. 초승달 장식이 있고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고 또 금무게가 얼마나고요. 막 귀고리하고 다 탈취했는 백성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으니까 왕은 안 하겠다 해놓고는 폐물을 가져오라니까 금이 7,700세겔이다 이러면은 요즘 말로 하면 한 15억에서 20억 요즘 금값 올라왔으니까 아마 뭐 배가 되겠죠. 한 30억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자기 쪽으로 쫙 이렇게 네? 그 폐물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뭔가 장식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기도원 통해서 40년 동안 평화를 주시거든요. 근데 기도원의 신앙이 점점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뭔가 욕망만 남아요.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아까 말했던 에봇 제사장이 입는 그 겉옷 있잖아요. 그 에봇을 만들어서 딱 걸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 막 빌어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앙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유명한 또는 유능한 사람이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뭐 정치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격화하면은 하나님의 법에 딱 걸려듭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그분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점점 그렇게 추종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가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왜 그렇게 예수가 많고 하나님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고 성경에 이미 사사시대 때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이 증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당당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도 한 인생 너도 한 인생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런 사상을 가져야 되지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숭배하다 보면 하나님을 놓치고 우상을 숭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고 기도로 막 능력을 행하니까 자꾸 기도원 하다가 결국은 기도원의 그 사상이나 그 옷들이 우상시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거의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이 사람이 딱 죽고 나니까 기도원이 딱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원 잊어버려요. 사람을 잊어버리듯이 기도원을 잊어버리고 기도원의 후손들도 막 무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 권력의 허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과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권이 바뀐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또
보고 있잖아요. 뉴스 보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에요. 몇 개월 전만 해도 막 이게 막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사람은 막 옆에서 들고 막 어디 막 빼내려고 하고 막 구치소에 있어 막 어디로 막 데려가려고 막 들다가 뭐 떨어졌다 하고 막 우리는 뭐 안 봤으니까 모르겠지. 그런 걸 보면서 뭘 느끼세요? 2개월 만에 세상이 지금 뒤바뀌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날고 기던 사람은 지금 막 조사받고 그때 막 잡히거나 만화했던 사람은 최고 권력이 돼가지고 그들을 조사하는 입장이 있고 이게 권력이 세상입니다. 근데 조금 나중에 또 보세요. 또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좌우를 다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막 죽일 놈 죽이고 살리면 살리고 이런 나라예요. 우리가 참 스펙타클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그 허망함, 신기루 같은 그 권력의 속성을 잘 봐야 됩니다. 기도원이 거기에 딱 빠져들면서 자기 후손들이 비참해집니다. 33절과 3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원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을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 이스라엘에 베푼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원의 인생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줘도 자꾸 자기가 왕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기도원이 죽자 말자 돌아서서 우상숭배 바알과 바알브릿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통해 통치하게 했는데 타락되는 데는 일순간에 그냥 다 타락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왕처럼 섬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신을 자꾸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우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상으로 빠르게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뭐냐? 교회에서는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말씀과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큰 교회, 큰 목사님 막 이런 거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마지막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을 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을 마무리해야 되지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기도는 자기 자신으로 마쳤어요. 그러니까 뒤끝이 안 좋아요. 완전히 있잖아요. 우상숭배로 오히려 백성들을 몰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주의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능을 가졌지 나는 그냥 그 순간 사용된 도구일 뿐이다. 이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 뒤에 교만한 것을 경계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듣다가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추방되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들이 축도하거나 축사해서 귀신을 추방하거나 병을 낫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그걸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이 썩지 않고 싱싱하게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원이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이름으로 마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끝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